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이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3일째 이렇게 만나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매일 못 만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다 성이 다 다르지만 일씨, 이씨, 박씨, 홍씨, 김씨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예수씨를 가진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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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제 네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육신의 열매가 죄가 아니고 죄인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는 원죄다. 원죄. 그래서 죄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죄는 네 가지가 있다. 우리 어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이 네 가지 죄를 해결하시고 이 네 가지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와 이 사단의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을 쳐다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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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쫄 필요가 없어요. 쫄 필요가 없고 그냥 어깨를 펴고 가슴을 넓게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저주, 가정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이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네 가지 거짓말을 통하여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쌓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저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저주가 임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3장 15절이 원복음이다 그랬죠. 원복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가 무엇일까요? 저주가 오늘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육적인 저주가 있고 영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영적인 저주와 육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저주는 다 알고 계시죠? 육적인 저주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아내들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바로 이것이 여러분 육적인 저주입니다. 육적인 거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 우리 한번 보실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시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저주라. 여러분 남자들은요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논팽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리고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땀을 흘리며 일어나는 남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 일하는 데서 보람을 느껴요.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남자의 육적인 저주라는 것이죠. 여자의 저주는 임신한 고통을 더하는 것. 이것이 육적인 저주예요. 왜 그런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이런 고통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임했던 것이죠. 아기를 낳더라도 고통이 없이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남자에게 그 고통을 더하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육적인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달픔을 느끼는 그것이 여러분 육적인 저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면 영적인 저주는 무엇일까? 여러분 영적인 저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적인 저주. 자,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너는 남편을 원한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저주입니다. 영적인 저주. 너는 남편을 원한다. 남편을 끝없이 원한다. 끝없이. 그래서 이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 하라는 대로 해주면 거기서 참 행복을 느껴요. 여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남편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주면 행복해. 그런데 남편이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면 너무너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남편을 끝없이 원한다. 끝없이 원한다. 출근한 남편이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여보 전화해가지고 여보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아니 퇴근 시간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꼭 전화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여보 오늘 7시에 퇴근하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또 전화합니다. 여보 빨리 들어와.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빨리 들어와. 또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아니 들어올 때 가게 들려가지고 저 두부 한번 사와. 또 그래. 이 아내들은요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아내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아 사랑이 식었구나. 사랑이 떨어졌구나. 아니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준다고 해놓고 당신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라고 그렇게 연애할 때 그렇게 해놓고 아니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남편. 이 아내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 결혼 기념일을 챙겨주고 또 자기 생일을 꼭 지켜줘야 서운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영적인 저주가 사람에게 아내에게 여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또한 그게 여자의 저주이고 남자의 저주는 무엇인가? 남자의 저주는 보면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물론 지금 젊은이들은 그래도 좀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기성세대보다는 좀 덜하지만, 우리가 그 결혼해서 생활할 때 보면 이 남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팔순이도 자기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남편들은 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친구들 앞에 나를 좀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집에 오면 여보, 술 한상 차려와. 그리고 저 잿돌이 좀 가져와. 이렇게 늘 아내를 시켜먹고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자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아내를 꼭 잡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남자들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우리 홍철기 목사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의시되고 우리가. 저는 전주시 효령대군파 19대손이기 때문에, 왕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남존여비의 사상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지고,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 아내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남성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아내가 혹시 아파요? 혹시 아프면 몸살이 나라 아프시던가, 감기가 걸려서 아프시던가,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아프면 남편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또 몸이 아프시던가요? 아내가 아프면 내 마음이 그렇게 굉장히 아프고 안타깝고,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저 아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아파하는구나, 그러면서 남편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가요?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야 돼요. 그런데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흙이 뼈를 이길 수 있습니까? 뼈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굉장히 강해요. 단단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 여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뼈 아픈 것 같이 내 마음이 아파해지느냐? 여러분, 뼈 중에 뼈다 그러죠. 뼈 중에 뼈. 그러면 이 뼈 중에 뼈는 여러분, 그 뼈 안에 피가 있죠. 그래서 그 병 들으면 이게 골수암이라고, 백혈병, 골수암이라고 하죠. 그럼 이 골수암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프면 내 마음이 그렇게 골수암이 걸린 것처럼 아파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그 다스리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병원에 갔다 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뼈 중에 뼈인 아내를 사랑하고 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 살 중에 살이야. 살 중에 살은 뭐예요? 예, 근육이잖아요. 근육. 여러분 근육이 없어지고 메마르는 것이 무슨 병이죠? 니게르병이에요. 니게르병. 그 니게르병이 걸리면 이게 힘줄이 망가지고 근육이 망가져서 사람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이 아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건강하고 아내들이 건강해야 온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아내가 밝은 모습으로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얼마나 이 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고생했어요. 얼른 앉으세요 하면서 맞이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아내가 아파가지고 나오지도 맞음도 안 해주고 그 순간 보는 순간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건강해야 그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가정의 저주와 부부간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는 자체가 고달프며 고통이 가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정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는데 이 사단이 가장 먼저 넘어뜨리고 도적질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들으시고 사랑하셨지만 이 사단도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가정을 삼키려고 덤벼든다는 것이죠. 그 부부를 넘어뜨리고 부부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그 부부를 어떻게 하면 이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자 이 저주는 이제 대대손손 내려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너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예배가 무너진 그 가정 속에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부부가 늘 싸우는 거예요. 싸워요. 왜 당신은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면 자다가도 밤중에 떡이 생긴다는데 왜 당신은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아니 되는 일이 없잖아. 큰 아내는 이렇게 남편을 정지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죄인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죄라는 것이죠. 원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 얼마나 크나큰 여러분 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물론하고 다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로마다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돌로 심판하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잖아요.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있는 그때에 그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셨지? 뭐라고 쓰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실 때 어떤 사람이 그 땅바닥에 쓴 그 말씀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또 쓰니까 다른 사람이 또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고, 아니 당장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이르되 한 사람도 없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하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시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죄 중에 죄로 여기시는 그런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 끊임없이 남편을 원하고 끊임없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것을 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난 아내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저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7남매의 맏아들이에요. 그래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소사를 제가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들의 결혼을 주관하고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 대신으로 그런 가정의 일들을 돌보다 보니까 남보다 더 모범적이고 아주 유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말이면 다 따라와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의 마음속에 그 아버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교의 사상이 확 들어찼던 것, 남존 여비의 사상이 확 들어찼던 것.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제가 우리 제수 씨한테 그런 말까지 했다니까요. 제수 씨가 막 우리 가정에 결혼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설치니까 제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랬다니까요. 예수 믿고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도 그 너무 불편하고 마음에 화가 나서 재수씨, 이 우리 전주시 가정에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다. 옛말에